좋아? 좋잖아?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샬롬. 지금 우리는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대림절은 어떤 절기라 그랬죠? 4주 전부터 무엇을 기억하는? 그리고 이미 오셨던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로 촛불을 밝힌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촛불을 상징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죄인인지도 모른 채로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게요.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번 주는 대림절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세 번째로 밝은 촛불을 밝히게 돼요. 오늘 촛불을 3개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이 붙인 이 세 번째 촛불의 의미는 뭘까요? 사랑과 나눔과 기쁨의 촛불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며 어렵고 굶주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리고 서로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밝히는 촛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에 밝히는 촛불이 이런 의미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남주자 프로젝트의 가장 마지막 행사인 연탄을 직접 우리가 나누고 이웃에게 배달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밝힌 이 촛불의 의미하고 너무 잘 맞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연탄을 직접, 물론 저학년 친구들은 한 개씩만 나르게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날라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의미를 잘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오늘도 우리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높이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시원 선생님 나오셔서요,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즐겁게 잘 보내셨죠? 네, 우리 몇 달 동안 열심히 참여한 남주자 프로젝트가 토요일 연탄봉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친구들이 그동안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들 참고 열심히 이웃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모금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머뭇거리지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산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산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산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산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산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산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 다음으로는 윤경 선생님 반주에 맞춰서 영으로 진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같이 한 목소리로 십계명 낭독하면서 우리의 일주일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둘,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셋,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넷,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열,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아멘. 자, 기도손. 기도는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모습을 비춰 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높이 두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아프게 했던 것들, 그러한 모든 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주영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2024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세심하게 챙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 동안에도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던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빨리 돌아오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마음과 영혼을 통해 잘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성탄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남주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따뜻한 연탄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유년주일학교 그리고 중고청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섬기는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이 예배,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요절
같이 외우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요절입니다. 자, 길지 않죠? 네,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주님께서는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아멘. 자, 다음 단계입니다. 준비 시작. 내게 가거라 너를 멀리 들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 아멘. 자, 다음 단계 갈까요? 좋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네요. 좋습니다. 시작. 헷갈리기 시작했어. 자,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주님께서는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들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아멘. 자, 다음 단계입니다. 준비 시작. 주님께서는 가거라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 미안해요. 아멘. 자, 여러분, 왜 이방인들에게 보낼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고. 맞아요.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를 배우고 있죠. 좋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라는 제목으로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혜림이 벌써 찾았어. 내려놓고 이제 주찬이도 벌써 찾았고요. 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있어요. 행, 약자는 행으로 돼 있어. 연재야. 행쇼 아니에요. 행복하쇼. 우리 태성이도 찾았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자, 은샘이도 내리고 태성이도 내리고 이제 읽을 준비해요. 읽을 준비. 연재도 희성이도 내리고 읽을 준비해. 자, 읽을 준비. 자,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 거예요. 알겠죠? 이걸 교독한다고 해요.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좋아요. 자, 오늘 배울 얘기가 어떤 건지 살펴보기 전에 자, 성경책 내려놓고요. 덮고. 좋아요. 네. 복수 퀴즈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자, 바른 믿음으로 터키의 어떤 교회가 잘 세워졌지? 그 세 글자 교회. 주찬이가 제일 먼저 줬어.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자,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막 커지면서 더 많은 지도자들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전주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들이 막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겠어요. 저는 선교사가 되겠어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었지? 누구와 누구를? 태성이? 누구와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죠? 여기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려고 파견된 사람이 누구였어? 두 사람. 바나바. 근데 그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라고? 따로따로 보내라고 하셨어요. 왜? 왜 그랬지? 그렇지. 자, 우리 선생님 참 장훈 선생님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요. 예, 우리 주찬이하고 태성이하고 혜림이 맞춘 걸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라 그랬지? 지금으로 따지면 두 글자로? 전교 땡 선교. 그렇죠. 선교죠. 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되게 우리 친구들이 웃겨하는 이름의 우스꽝스러운 이름의 섬에 갔는데 무슨 섬인지 기억나? 주찬이 먼저 들었어. 바보라는 섬에 갔어요. 거기서 총독을 만났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희성아 쉬웠어? 금방 훅 전하고 총독님이 아멘 하고 막 믿었어요? 아니죠. 누가 방해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응? 주찬이 오늘 왜 그러지? 컨디션이 좋은데? 바에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막 방해하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어요. 총독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못 맞추겠지.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도시에 갔지? 희성이. 그래, 머시기 안디옥. 성경씨 컨닝하면 반칙이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고요. 그 다음에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어요. 전사님이 터키 갔을 때 루스드라에 갔었는데 진짜 멋있어. 막 돌을 파서 거기에다가 교회도 만들고 막 이런 곳도 있어요. 너무 멋있는 곳인데 거기서 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을 듣고 걷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 듣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죠. 하나님은 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보내셨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랬을 거 아니야. 바울 너무 좋아. 바나바 너무 좋아. 우리하고만 있으면서 복음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왜 따로 보내게 됐어요? 이건 퀴즈는 아니야.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만 복음이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주순복음교회만 즐겁고 복음을 누리라고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그 꿈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죠. 지난주 주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그래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연재 반가워요? 연재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 오늘 아유리가 아파서 못 왔고 그리고 또 도연이, 태연이가 부안 할머니 댁에 가냐 아마 거기서 예배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못 왔고 그리고 또 준서가 또 우리 친구들이 못 오니까 아무래도 아직도 태현이와 도연이와 같이 오다 보니까 못 왔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서 그리고 또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 혹시 이분 알아요? 손흥민 선수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손흥민 선수는 축구 리그 중에 가장 최고의 리그라고 불리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의 득점왕이자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로 골을 많이 넣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 아시아에서 정말 최고로 꼽힐 만한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처음부터 잘 나갔던 것은 아니었어요. 손흥민 선수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에도 축구 리그가 있는데 분데스리가라는 리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레버쿠젠이라는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 선수는 2015년 8월에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으로 팀을 옮기게 돼요.
그런데 팀을 옮겼는데 기대와는 달리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으로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밀려났어요. 그래서 첫 시즌에서 경기가 있을 때 주전에 뛰지 못하고 교체 선수로 계속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날 교체 투입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자신이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토트넘 감독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저 그냥 독일로 돌아갈래요. 여기서 주전으로 뛰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실 저를 잘할 걸 기대하고 여기를 데리고 오셨는데 제가 잘하지도 못하고 저도 좀 기분이 안 좋고요. 돌아가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되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독일 분데스리가의 볼프스부르크 팀, 이름도 어렵다. 그 팀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 독일로 다시 오면 우리가 받아들일게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그럼 저 글로 갈래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내 주전으로 내보내지도 않으면서, 근데 또 남주기는 아까웠던 이 토트넘 회장이 욕심쟁이가 손흥민 선수를 보내는 대가로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격을 제시하면 안 데려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비싼 값을 부른 거죠. 얼마인지는 전사님이 금액을 찾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나중에 희생이 한번 찾아봐요. 자, 그런데 그 독일의 볼프스부르크에서는요, 황당하게도 그래요, 줄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손흥민 선수가 독일로 갔어야 되는데 토트넘 회장이 안달이 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 못 보낸다고 라고 해서 팀을 옮기는 그 기회를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결국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팀에 남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계속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요, 다음 시즌에서 토트넘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주전 선수로 뛰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골을 넣으면서 너무나, 지금은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전사님이 여행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영국 여행 간 유튜버들 영상 보면요, 토트넘에 가잖아요. 한국 사람처럼만 보여도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냐고 선 이러면서, 그 정도로 토트넘 시민들은 너무나 손흥민을 좋아하고 너무나 영웅처럼 취급해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나타낸 손흥민 선수는요, 결국 아시아 최고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선수, 정말 많은 선수들이 난 손흥민 선수 너무 존경해요, 같이 경기해보고 싶어요, 같이 뛰고 싶어요 하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손흥민 선수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좋은 마음을 품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계획대로 꼭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난 바울과, 그리고 또 오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신라라는 인물의 그 선교 여행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 첫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요, 며칠 후에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찾아가고 싶어 했어요. 왜 다시 가고 싶어 했을까? 아니지. 고향은 아니었어. 바울도 낯선 곳이었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뭘 했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세워졌을까?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잘 서가고 있는지, 거기서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복음을 잘 배우고 신앙을 잘 성장시키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로 따지면 바울의 실제로 낳은 아들, 딸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가고 싶어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번에는 바나바가 아니라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여기에는 사실 약간의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바나바하고 바울이 단짝이었잖아. 그런데 이거 가기 전에 되게 심하게 싸우게 된다. 왜 싸우게 되냐면 생각이 좀 달랐어.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주영 선생님 같은 사람이에요. 막 열심히 있어서 막 그걸 밀고 나가는 열정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고요. 바나바는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서 소개하죠. 바나바는 착하고 성품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품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약간 성향이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뭐지? 기억나?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 마가가 어릴 때 이 바울하고 바나바를 따라다녔거든, 선교 여행을.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성경책을 쓰는 훌륭한 사람이 됐지만 어렸을 때는 성실하지 못했나 봐. 맨날 힘들다고 찡찡하고 심지어 선교 여행하는 도중에 도망을 갔어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린 거야. 도망간 거야. 그랬더니 어때? 바울은 어때?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마가가 좋을까 싫을까? 싫어요.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온화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야. 바울은 마가 안 돼. 난 못 데려가. 근데 바나바는 아니 그래도 마가에게 또 기회를 주고 데려가야죠. 이걸 가지고 얘기하다 둘이 싸운 거야. 그래서 흩어져서 바나바는 마가와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었어. 나중에 봤더니 자 원래 바나바와 바울은 한 팀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팀이 어떻게 됐어요? 두 개로 갈라졌지. 근데 이게 나쁜 것 같지만 자 근데 두 개로 갈라진 팀이 뭘 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 배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싸울 때는 마치 안 좋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달랐던 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바나바의 마음처럼 마가는 나중에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는 되게 싫어했지만 나중에 감옥에서 죽기 전에 편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마가를 좀 데려오라고. 마가는 나한테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됐고 여러분들이 보는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을 쓰는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에게 가끔 생각이 다르고 분쟁이 있고 그렇더라도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어쨌든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요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태성아,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이렇게 바울의 선교 방문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어요. 그 후에 이제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아시아의 여러 지역 교회들에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으로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 좀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자, 마게도냐는 유럽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 지도를 보면요. 마게도냐는 바울과 실라가 가기로 계획했던 아시아 지역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었어요. 자, 이 당시엔 차가 있나요? 없죠. 걸어서 가고 배 타서 갔었어야 됐어요. 더 먼 곳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을 깨닫고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어요. 자,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도시예요, 바로. 거기 바울이 편지 쓴 거기 이름이에요. 바울은 이제 안식일에 저 회당이나 어디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찾다가 강가에서요. 거기에 앉아 있는 여인들을 만났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 중에는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왕이 입던 비싼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옷감을 장사하는 여자는 잘 사는 여자일까요? 못 사는 여자일까요? 잘 살던 여자고 이 지방에서 사실 힘이 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됐어요. 자,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겐 낯선 복음이 막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전해지자 위협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여전히 로마의 신들과 그 우상들을 믿는 신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지식을 전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인다고 해서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전사님 같은 경우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다 내버려 두고, 희성아 내가 다 내버려 두고 여기 왔는데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죄도 없는데. 그럼 희성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너무 억울하겠지. 그 얘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네,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과 달리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혔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기도하고요, 감옥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의 찬양 소리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러자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하고요, 칼로 목숨을 끊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 맞아요. 이 당시 법으로는 죄인들을 못 지키면 이 간수가 처형을 받게 돼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 거죠.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간수를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간수님,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세요. 우리 여기 다 있어요. 우리 도망 안 갔어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요, 도대체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또 그때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요, 간수의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침례를 받았어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죄가 없이 고발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밝혀져서 다음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훗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은 바울을 누구를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먼 곳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먼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좋은 일만 있었나요? 루디아 같은 막 그런 사람들, 총독들 막 이 복음 믿는 일만 있었나요? 아니죠. 오늘처럼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 감옥에 있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돌보시고, 그리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인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바울과 같이, 실라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참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 이러면 돼요? 나 이제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힘들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아까 전사님 얘기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2배로 전해지는 일을 만드셨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을 통해서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어려움마저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진지하게 할 때는 진지하게, 알겠죠? 주찬이 오늘 퀴즈도 많이 맞춰가지고 전사님이 올 때 기뻤는데 자꾸 장난을 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중요한 주제를 읽는 거잖아. 진지할 땐 진지하게. 좋아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백하며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자, 기도손 희성아, 기도손 손 모으고 기도는 좋아요.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오늘 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마저도 복음을 전하시고 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꼭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속상하고 화나는 억울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드리는 찬양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직접 실천해보는 남주자 프로젝트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연탄을 통해서요,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참고 자기가 쓰고 싶은 것들을 참고 모은 소중한 저 저금통의 동전과 또 돈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연탄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도는 희성아 기도는 좋아요. 이웃들에게 연탄으로 바뀌어서 계속 왜 눈을 뜰까요?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그 연탄의 온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느끼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저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부의 두렙돈 같은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큐티와 함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바라요.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하고 있죠. 어제만 해도 정말 여기에 막 공사 도구랑 먼지랑 나무 조각이랑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공사를 좀 대충 마치고 또 권사님들이 깨끗하게 치워주셔서 지금은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전기선도 나와 있고 위험한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세요. 그리고 리모델링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획상으로는 1월 초 정도에 끝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면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예배 끝나면 놀지도 못하고 빨리 돌아가야 되고 밥도 못 먹고 그렇잖아요. 빨리 그렇게 다 회복될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 리모델링 잘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림절 기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기쁜 성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저기 벽을 보세요. 제 말은 안 따라야 되고 저쪽 벽을 보세요. 네, 그리고 저 뒤에를 보세요. 저기 맨 뒤에 성탄 장식이 너무 많죠. 네, 이렇게 성탄 장식을 저희가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이죠?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저희가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장식한 거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서운하겠다. 우리 선생님들이 서은쌤, 서영쌤, 소희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쁘게 꾸민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포토존에서 사진도 예쁘게 찍고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장식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성탄을 기분 좋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대림절 기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오늘 사진 안 찍은 친구들 같이 셀카 하나씩 찍고 가야 알겠죠? 네. 자, 남주자 프로젝트가 이제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전도사님이 입고 온 이 후드티 뭔지 기억나요? 양이 있는 이 후드티? 예, 작년 남주자 프로젝트 때 전도사님이 우리가 같이 맞췄던 티셔츠예요. 어린 양이 있는 시온 쌤이 그린 어린 양이 있는 티셔츠인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 모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준비할 건 없어요. 여기 써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준비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더러워져도 괜찮을 만한 옷들, 그리고 추울 수 있어요. 지난 남주자 때도 갑자기 눈이 와서 되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지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1시에 모이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 1시에 모여서 짧게 안전수칙 듣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2시까지 다른 장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늦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1시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중고청 언니 오빠들은 다양한 걸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메가커피네, 시원하게 하나 먹고 갈까? 라고 했지만 이거 참고 참아서 남주자 계좌에 보내야지 라고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방 설거지 대신해 주면서 모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6월 달에 우리 뭐 했죠? 한옥마을에서 버스킹 슈퍼는 작년에 했고 버스킹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중고 물품을 당근에다 팔아서 고물상에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000장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것도 했어요. 중고청은 더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은 뭐 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은 여기 돼지저금통에 동전도 모으고 지폐도 모으고 이렇게 열심히 모아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전도사님이 내일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다 새삼은행에서 바꿔서 내일 우리 기부계좌에다가 전도사님이 입금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박수!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너무 잘했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태성아, 전도사님 잠깐 집중해 줄래? 그 믿음이 잘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봐야 돼. 해봐야지 느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직접 해본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자,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요, 이제 곧 성탄절이라 우리 기억나요? 작년에도 우리 유년주일학교 그리고 중고청을 도와준 고마운 어른 성도분들께 성탄 카드를 쓰는 행사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공과 없고 다 같이 앉아서 성탄 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은요,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이번 성탄 연합 예배는 특별하게 그 중고청 언니 오빠 누나들이 예배 찬양을 할 거예요. 아주 신나고 너무 즐거운 찬양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유년주일학교는 이번엔 안 해요. 같이 열심히 예배 잘 드리면 되죠. 버려진 게 아니라 배려한 거지 이번에는. 지금 교회도 정신없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알겠어요. 내년에는 그럼 꼭 알겠어요. 이번엔 다 됐으니까 이제 내년에 해야지. 네. 자, 그래서 25일엔 성탄 연합 예배